오늘은 시편 33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빛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을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이 이루어졌으며 영영하셨으며 경고히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개결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22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10절까지 읽고 끝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는 마음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는 마음이다. 경배란 말은 예배와 찬양을 묶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찬양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배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그 영혼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내가 임으로 먹어라, 이렇게. 임으로라는 말이 자유를 그렇게 먹으라는 뜻이잖아요. 자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자,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지옥에 가는 건 하나님이 지옥에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건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느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옥에 안 가는 법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지옥에 안 가는 법을 줬는데도 왜 지옥 보내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예수 믿는 방법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절에서 천당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절에서는 천당 못 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윤회설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것도 못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여러분에게 돈을 내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슨 산에 갔다 오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고 해도 우리가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이 안 믿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들마다 마찬가지로 자유가 있으면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있고 책임이 없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고 그건 난폭입니다. 그건.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이 자유의지를 다른 말로는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자유의지의 다른 말이 뭐다고요? 마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 히브리어에는 레부 이렇게 되는, 레부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 우리 속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이 세 개를 컨트롤하는 박스가 뭐냐고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 지성과 감정, 의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의지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고, 내가 웃을 수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잖아요. 내가 하는 자유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자유의지인 이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었습니다. 자, 왜 마음을 넣어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창조할 때 우리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리를 창조하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여러분 구원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인간은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에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성가되어 하늘의 찬양대로 만들었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분명하게 뭐냐 그러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봇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로봇은 뭡니까? 프로그램만 넣어놓으면 감정도 없고 거기에는 뭐 감정도 없고 지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창조한 자가 그냥 프로그램 따라 그냥 부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어느 집사님이 노래 작곡을 AI로 하는 것을 저 번에 연구를 봤는데 AI가 노래를 작곡해줘요. 네, 노래. 근데 AI가 여러분 노래 부르는데 잘 부르더라고. 네. 그러니까 작곡도 AI가 하고 또 노래도 AI가 불렀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그 AI가 부르는 그 노래 속에는 뭐가 없느냐면요, 감정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거, 어떤 소리는 아름답게 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그 AI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그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습니다. AI가 훨씬요 찬양을 더 잘해 우리 인간보다. 그러나 그 AI 속에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모함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목소리 넣어놓고 세계에서 제일로 아름다운 목소리 딱 그 목소리 AI에게 정착시켜 놓고 부르게 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AI에는 여러분요 마음은 없습니다. AI에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AI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AI가 되면 안 돼요. AI가 되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른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이제 찬송을 위해 창조했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제가 계속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몇 절요? 21절.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이 말했는데 이것도 못 읽는 사람 있어요. 이사야 43장 몇 절요?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그 다음 절이 뭐냐면 22절이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다음이 뭐예요? 22절. 자, 22절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저들을 지을 때 나를 찬송을 부르려고 지었지만 그러나 저들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 말이거든요. 나를 찬양하지 않고 나를 괴롭게 여긴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앞에다가 찬송을 하고 우리를 지었는데 저들 보고 찬송 하라고 했더니 예배드리고 하랬더니 그 예배하고 찬송하는 괴롭게 여긴대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게 힘들게 시켜갖고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것이 자기들의 삶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나온 사람 중에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금요 기도 없으면 안 좋을까? 왜 이렇게 괴롭게 금요 기도 하느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만나면 이 신학교 1학년들이 제일로 박사들이 많아요. 신학교 1학년 때 박사가 됐다가 졸업반 되면은 약간 똥사가 돼요. 하여튼 똑똑한
모든 사람은 다 1학년에 모여 있어요. 다 신학 박사고 막. 그러니까 논쟁이 많아요, 논쟁이. 그래가지고 어떤 논쟁이 하나 일어나면요, 다 1시간씩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자. 그냥 기숙사에 앉아갖고,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막 하다가, 결론도 안 내고 이제 끝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 2시, 3시에 잠들어 보세요. 새벽 4시에 새벽기도 나가집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젊었을 때니까. 그러면요, 안 나가면 또 안 돼. 왜냐하면 새벽기도 가면 그 출석을 잡아요. 그것이 또 점수에 올라가, 그것이. 그 새벽기도 점수 안 따면 졸업 안 시켜줘. 그러니까 또 깨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길선주 목사 욕을 합니다, 우리가. 길선주 목사라는 사람이 새벽기도 길을 잘못 내갖고 그분이 길을 잘못 내갖고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한다고. 아이고, 새벽기도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자고 싶어가지고 이러고 한다니까, 신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새벽기도를 도입한 거 아니라 한 분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이거든요. 초대교회 때 한국에. 이분이 새벽기도만 만들었다면 그냥 참 계속 잘 텐데, 안 나가면은 또 막 교수가 또 새벽기도 설교 원고 적어갖고 와라, 목사 이름이 누구고 본문이 뭐고 요약한 것이 뭔가 이거 써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안 쓰면 상처만 나오니까 가갖고 듣고 이제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막 죽어서 가는, 괴로워서 가는 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구원시켜 놨더니 그들이 이제 예배가 너무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한두 번은 재밌었는데 계속 가야 되니까 이제 힘드니까 그 올라오는 모습들이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얼굴이 다 싱그러져 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할 하나님은. 그래서 만든 예배가 산당 예배를 만든 거잖아요. 힘든 일 거 안 하려고.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정확하게 저들이 나한테 나오나 마당만 밟고 가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1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사야 1장 4절에 하나님이 오라면 슬프다. 저들이 나를 만홀히 여길 뿐이다. 예배 드리러 와서 찬양도 불러요. 그들이 다 부르는데 그들의 찬양 속에는 왜 없느냐 하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이렇게 돼가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로 15절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자꾸 굽어 살펴보신다고 하잖아요. 조승건이 마음을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살펴본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시며 그 지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절에도. 자, 여기에 마음을 살피는데 여기 보면은 18절에만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영교회 주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들 마음을 하나 다 열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열어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자가 몇 사람이나 있냐 이거예요. 네. 자, 시편 53편 2절로 3절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시편 14편 2절과 3절 토시 하나만 들고 똑같이 써놨어요. 시편 53편 2절과 3절이나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보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고 이렇게 살펴본 즉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지금 우리들의 예배의 형태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마음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자는 많아요. 예수 믿는 자는 많아도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예수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배도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 사랑합니까? 부모님 사랑 말로만? 그러면 그 부모님에게 가서 해야 될 마음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말만 사랑한다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이 귀찮을 수가 있잖아요.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부모는 10자녀를 거느려도 10자녀는 한 부모 못 거느린다잖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 못해요. 이것을 여러분 속담이 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 안 한다니까요. 뭐 내놓으라는 것만 많이 하지. 자 보세요.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조승권 목사부터 진짜 그분을 사랑하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판단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없다고 이제 한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한번 수련교인들 한번 와서 좀 마음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믿고 천당 가려는 사람만 많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찬양과 예배 태도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다. 그 조건이 세 가지다. 이것이 이제 시편 33편의 내용인데요. 우리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1절로 3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즐거움. 이 반복해서 쓰는 것은 이 단어가 여기에 키포인트인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끼는 중요하다 할 때에 반복해 쓰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글을 쓰는 때에 그 글의 의미를 담은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어떤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걸 반복해서 써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2번 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진실하신 분인데도 진실로 진실로를 씁니까? 그 진실로 진실로 쓴 단어들은 전부 다 영생에 관계될 때에, 천국에 관계될 때는 진실로 진실로 써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일은요 진실로는 단어를 안 써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구원받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있는 재산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강보다 다른 것보다요 최고로 여러분 인생에 잘한 것이 뭔지 줄 아세요?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아무리 돈 많아도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멸망되는데요. 그게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내 인생을, 그 흙을 왜 그리 붙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흙은요 잠깐입니다. 진짜 영원한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실하지 않는 걸 붙잡으려고 하나님께 대들고 앉았잖아요. 우리는 계속 교회도 전부 다 보면 진실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는 붙잡을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단어를 쓸 때마다 하늘의 내용을 다 담을 때에, 네 영의 문제를 다룰 때는 진실로 진실로 2번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중요한 것이 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네 영혼이 갈 곳을 빨리 정해라는 거잖아요. 우리 수정교회의 복은 진실로 진실로가 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1절로 3절에도 즐거워하면 여기 반복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 예배가 왜 즐거워야 되느냐는 이 단어를 보면,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추적해 보면 이 2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 즐거움에. 첫째는 샤마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말해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진실로를 붙잡게 할 하나님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 사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가장 행복한 마음을 뜻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태도는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돼요. 이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왔다가 괴로워서 힘들다고 하면 이거는 옳은 예배 태도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태도는 뭐냐 그러면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그 다음에 그 행복함이 여러분에게 막 밀려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진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어쩌면 괴로운 거 예배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수영교회 성도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태도는 즐거움이라는 태도다. 감동과 감격과 행복함이 있이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살펴봅니다. 4절로 11절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찬송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기준점이에요.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보려면 예배를 태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배가 태도가 엉망인데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잘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자기 혼자서 잘하는데 예배는 또 엉망이에요. 예배는. 이러면요 그 기도가 옳은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는 여러분 예배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잘 참석지도 않은데도 안 해요. 예배는 잘 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 말만 나오면 자기 혼자 다 똑똑해.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논쟁만 나면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해요. 이런 것들은 옳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다 알면 그 알매 기준점이 뭐냐면 예배와 찬양입니다. 깨닫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와 찬양은 엉망인데 뭔가 따지는 때는 막 하나님 말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막 하고 있다면 그거는 옳은 순종이 아닙니다. 깨닫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준점이 뭔지 아냐? 예배와 찬양의 태도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네가 승리하고 해야 나머지 네 삶이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요 예배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여기에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래요. 나의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는 여러분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감동도 없고 감격도 그러니까 드리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되면 나는 말씀하고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가까이 간다는 것은 예배와 찬양이 즐거워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 이렇게 될 때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한 태도입니다. 기억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13절로 22절에 뭐냐면요. 마음의 예배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조건이 아니고 목적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굽어 살핀다는 단어가
지금 13절로 22절에 3번 나옵니다. 네.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굽어 살핀다, 자꾸 굽어 살핀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굽어 살핀다는 말을 제가 2번 써도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3번을 썼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반드시 해라는 것이에요. 3번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굽어 살핀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살핀다는 거예요. 살필 수도 있고 안 살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살핀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사랑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 드리면 뭔가 잘 될 거다. 세상에서 뭔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예배 드리면 내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내가 예배 드리면 자식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예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 프로그램이 이야기하나 예배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는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요, 그 예배가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돼야 돼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걸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조건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결론은 그분을 이용하는 도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혼할 남자의 그 남자는 안 사랑해 별로. 근데 남자가 가진 조건이 좋아 되게. 남자는 별로 안 좋지만 남자가 가진 돈이라든지 뭐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조건이 있어서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가면 만약에 그 남자가 조건을 안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줄 줄 알고 시집 갔는데 남자가 얼마나 꽁생인가. 예? 돈을 딱 쥐고 시장 봐도 그냥 돈 얼마 뭐 살 건데 참기름 그래 한 병 2,500원. 인터넷 TV 가지고 참기름값이 얼마인가 다 쳐갖고 그거 2,500원. 뭐 살 건데 시금치 시중에 얼마인가 전해가고 시금치까지 전해가고 얼마입니까? 그래갖고 딱 계산해가지고 그래 갔다 오면 영수증 받아와. 예? 영수증 받아보고 예? 또 그 시금치 또 같이 샀는가 안 샀는가 검사해갖고 예? 그러면 그 남자하고 살겠어요? 왜? 그 남자 사랑해서 간 게 아니거든. 그 남자 가진 조건 이러면 여러분 그 남자하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돼요. 예? 그때부터 싸움밖에 일어나고 둘이 나중에 육박전 하다가 도장 찍힐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아니라 조건이 되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주고 섬겨주고 빨래해주고 이렇게 이제 해갔는데 남자가 내가 원하는 조건을 안 주고 나를 자기 막 부려먹는 것만 한다고 생각해 줍시다. 예배 안 되는 바른 예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남자 섬겨집니까? 이혼은 못해도 어디까지 어쩌냐 이러면 쌀을 씻으면서 이놈아 뒤져 죽어라 이놈아. 가다가 교통사고는 안 나냐? 그래 죽어버리면 차라리 저 재산이 다 나한테 올 건데 주여 믿습니다.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애초에 우리는 여러분요 그 예수님이 가진 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와 찬양이 예수님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좋습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안 줘도 그분이 좋습니다.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분이하고 같이 가면 즐겁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진정한 뭐냐 그러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하고 결혼 안 하고 조건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오늘날 예배가 바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오늘 보면 33편 21절에 우리는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조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찬양과 예배는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딱 그 방법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500여 사건 이후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찾으러 간다가 가버나움에 막 몰려듭니다. 대거리로. 주여 언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면 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이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 나를 만나려고 하는 찾는 까닭은 나를 때문이 아니라 먹어서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뭐냐? 조건이라면 조건.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도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도 아니라 나 때문에 자기들에게 생기는 이익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다 따라다니지 않냐. 이 기복신앙은 한국교회가 빨리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조건을 따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예배 안 드립니다. 이것이 어디 나왔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정확히 하잖아요. 조건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냐?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안 다녀. 배부른 까닭에 그들은 자기들 조건 안 되면 다 떠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 앉혀놓고 너희도 나를 떠나리. 조건이 안 된다고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영생이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그래서 선택한 거 아니냐. 적어도 너희들은 만이라도 나를 조건 때문에 따라다니지 말고 나를 위해 따라다녀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첫째, 마음이 즐거운 예배.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모든 말씀의 순종의 기준이 뭐냐? 예배와 찬양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조건이 되지 않고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신앙이 딱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가 되면요, 조건을 안 줄 때가 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살피사 진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조건 안 줘볼게. 내가 지금까지는 500여 이렇게 가지고 한국교회 조건 줬잖아. 막 기적 일어나게 하고 뭐 또 주고 막 했잖아. 그것 보고 얼마나 너희들이 나를 교회로 몰려들었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조건 안 줘볼게. 한번 나를 보고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는 거잖아요. 나를. 네가 어떤 것이 내게서 안 갈지라도 나를 좋아하느냐, 나를 경배하느냐, 베드로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안 떠납니다.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목적이. 이런 자만 남끼리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말세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수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예수님이 조건이 되지 말고 목적이 되십시오.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분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분이 좋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진정한 예배와 찬양의 자세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